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전도의 실력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시냐면 전도자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귀가 무엇을 보고 공격을 하냐면 사람의 실력을 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중심이 어떠한 것을 보고 거기에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세 가지 태도를 분명하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누리는 거 많지만 최고로 누려야 될 게 뭐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죠. 즐거운 거 많죠. 신나는 거 많죠. 그런데 내가 최고로 누리는 것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 있는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일, 이 맛을 계속 보는 일에 우리는 최고의 누림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자랑이 또 나와요. 사단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로 누리는 것이 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최고로 누린다면 흑암 권세가 틈을 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아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사건 속에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데 그 사실을 아는데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은 못 누려요. 이것을 최고로 내가 어찌하든지 누리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게 생겨요. 설레임. 무슨 설레임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기다리고 좋은 거 먹으면 또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 그것으로 설레죠. 좋은 사람 만나면 설레죠. 그런데 사단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도 평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이 땅에 흑암 권세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 문제 오지요. 영적 문제 오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설레임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표, 거기에 대한 설레. 연애해 보셨죠? 연애해 보시면 여러분 그 28 청춘으로 돌아가셔서, 지금 말고요, 28 청춘으로 돌아가셔서 그때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약속 장소, 날짜 정해놓고 약속 잡던 날로부터 설레시죠? 안 설렜습니까? 이제 다 늙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 역사하시는 시간표,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제 만민 가운데 증거하실 그 시간표, 그 시간표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기다림, 설레임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려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도록. 그 시간표가 올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으로 되어져야 전도자의 여정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신 증거들을 보이는 겁니까? 오직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을 달라 하는 기도가요, 진짜 일어나요. 성령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인도받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나에게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나의 최고의 누림을 복음으로 가지겠다. 나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나를 설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 그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이번에 제가 그 월요일 날 전라도 남원을 다녀왔어요. 그 남원을 갔더니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왜 거기 남원까지 갔냐면 우리 대학 선교국의 그 대학 선교를 위해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기획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이제 멤버가 누구냐면 대학 국장, 그 다음에 이제 각 파트에 중요한, 예를 들어 세계대학 수련회 진행자, 또 전 세계와 국내 대학을 순회하는 순회 캠프 팀장, 또 뭐 재정팀 대정 담당자, 또 대표 간사, 또 각 그 대학 선교국 안에 있는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 훈련과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는 부분으로 대학 사역자, 뭐 수련회 담당자, 또 우리 하여튼 여러 이 중요한 일꾼들이 그렇게 이제 모여지는 그 기획 모임이에요. 근데 그 기획 모임을 하는 자리가 왜 남원까지 갔냐면, 그 팀 중에 한 분이, 우리 팀 중에 한 분이 남원에서 담임 목회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새롭게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공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저보다도 한 연배가 10년쯤 더 어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듣고, 그래, 성전 건축하려면 산으로 가라으니 산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산으로 간 거예요. 산을 찾아 막 해봤는데 남원에 가보니까 이도령 고개라는 게 있어요. 이도령 고개. 이도령 고개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등산로 사람들 이렇게 산책길인데, 그 위쪽으로 이제 기도원이 큰 게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기도원 이름이 보니까 포도원이래요. 근데 그쪽으로 이제 시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설들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땅을 사는데 400평 정도 되어지는 땅을 1억 정도에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산 거죠. 평당 20만 원 정도에 그렇게 구매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땅을 그렇게 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정말로 준비하셔서 일사천리로 일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놓은 얘기들을 쭉 듣는데요. 야,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정확하게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을 붙잡은 설레임이 있습니까? 그게 다거든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한 그 설레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최고로 누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 일에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그것을 가지고 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누리다가 내 중심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전도운동을 정말로 하려고 하면 오늘 바울팀이 전도현장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전도현장 들어갔는데 여기는 보니까 다른 모든 현장은 들어가자마자 어디부터 들어갔어요? 회당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는 가면서 보니까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회당을 들어가기 전에 루스드라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팀이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왜 이 사람 얘기를 썼을까요? 그런 사람이 지나가다가 풍경처럼 그런 사람 지나가더라 하고서 그렇게 쓴 겁니까? 야, 저기 가다 보니까 이런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저쪽 가다 보니까 저런 산이 있고 그것처럼 좀 쓴 겁니까? 아니죠. 이유가 있어서 쓴 겁니다. 한 지역을 전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부터 봐야 되냐? 전도의 문부터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 그 지역에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전부 누구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복음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떤 상태냐면 갈급한 상태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줘야 될 전도의 문입니다.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 어디였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 나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인물이 나오죠.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평생을 두고 40여 년을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문이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예루살렘 복음화의 중요한 문. 이 사람이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뒤에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파급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 안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또 중요하게 제자들이요 더욱더 성령 충만 속으로 기도하는 원내쓰여지는 역사들이 이걸 통해서 일어나 버렸어요.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어디가 전도의 문이냐? 정말 우리 가문 복음화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누굴까? 이 지역 복음화해야 되는데 전도의 문이 어딥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문을 보셔야 돼요. 문. 그냥 아무데나 대고 막 내가 닥치는 대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10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지금 예배해 놓으신 시간표가 딱 된 문이 누굴까? 그 갈급한 자,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데 바울팀이 가고 있는데 요 갈급한 자가 이 안진뱅이 된 자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서는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스펀지처럼 메시지를요 쫙쫙 빨아당기는 사람.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요 눈빛이 바뀌고 뭔가 모르게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뭔가 지금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확신을 갖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안진뱅이가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에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가 바로 그런 갈급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데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메시지를 듣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떻게 확신했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구원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확신이 온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을 얻을 만한 구원의 길을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구원을 실제로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무조건 복음 전하고 영접해라 이게 아닙니다. 바울팀이 그걸 잘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갈급하구나. 이 사람이 예비된 자구나. 우리는 그런 사람부터 찾는 것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요, 10중 8구는 시험 들어옵니다. 힘 다 빠져요. 말은 안 하고 뭐 아닌 척하고 복음을 안 받네 이러면서 시간표가 안 됐네 하면서 오지만 마음에는 힘 다 빠져가지고 다음에 또 가자 그러면 한 번은 더 가는데 두 번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예비된 자를 딱 만나면 정말로 그 속에 보여요. 아, 이 사람이 예비된 자. 내가 뭐라고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냥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 복음 듣고요 답을 얻고 그 복음을 듣고 힘을 얻고 나는 지금 별 뭐 확신도 없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중요한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팀이 지금 들어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이 사람에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증거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 기준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루스드라 지역에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하잖아요. 당장 지금 제우스 신을 섬기고 뭐 히메네 이 이름도 뭡니까? 히르메스 이런 신을 섬기고 지금 막 그 지역 자체가 루스드라 지역 자체가 산당을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막 제사하는 제사장들 막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우상 가득한 지역에 지금 이 전도팀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고 저떻고 통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팀이 들어가서 보니까 현장에 누굴 찾아간 겁니까? 갈급한 자를 찾는데 그 현장 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근데 그들 가운데 안진뱅이를 찾았다기보다는 정말로 예비된 자를 찾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일어나 걸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일을 통해서 그 지역의 중요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뭐죠? 전도의 밭이에요. 밭. 이 전도의 밭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는 14장 11절에 나오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막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로 뭐 로마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받는 전도의 문이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현장 한복판입니다. 이미 로마에 속국되어 있고 로마의 통치가 있고 얼마만큼 이 로마의 통치가 가득하냐? 아예 그 지역 자체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리고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단숨에 쫓아와서는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현장. 당연히 여기에 관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전도자들이 역사가 안 일어나도 무너지지만 역사가 일어나면 더 많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역사가 안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로 누가 문제 일으켜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도요, 다락방 안에서 시끄럽게 한 사람들은 전부 그래도 역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사단의 관계는 언제 역사하느냐? 에베소서 6장 13절.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요?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시 말하면 응답 뒤에, 다시 말하면 역사가 일어난 뒤에, 이 뒤에 사단은 그때 역사합니다.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이 마귀는 정말로 관계를 가지고 끈질기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요, 이런 일에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거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럼 당장 뭐가 안 되느냐? 영안이 어두워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흐름 자체가 딱 사단이 원하는 의식주 중심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림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엔 뭐 먹지? 아마 그러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엔 또 뭐 먹지? 이놈의 빨래거리는 왜 이렇게 많아? 제가 한 달 정도 저희 어머니하고 집사람이 없다 보니까 야, 정말 집안 살림이라는 걸 조금 흉내를 내봤어요. 정말 티도 안 나고, 근데 또 무한반복이고, 이거는 도대체 끝나지 않는 무슨 수레바퀴 안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 밥 먹을 때마다 끼니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또 빨래 돌려야지요. 아침 되면 또 빨래 널어야죠. 그것도 이게 잘 마른하고 날이 또 습하니까 이놈의 빨래가 또 잘 마른하고 또 신경 써야지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일이요. 그럼 빨래가 또 안 나옵니까? 또 빨래 나오니까 또 빨래 해야죠. 밥 안 먹습니까? 먹어야죠. 먹고 나면 또 설거지거리 나와요. 그것도 설거지 해야 돼요. 알게 모르게 누가 할 것인가? 서정원과 저 사이에 미묘한 눈치 보기가 진행되어지고 이러면서요, 일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말 이거 중심으로요, 자칫 잘못하면 인생이 흘러가 버려요. 이거 하다가 에너지 다 빼버려요.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놓치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집에 딱 이런 상황으로 의식주를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리듬 뺏기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예민하게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리듬을 뺏겨버려요. 특히 마귀는 뭘 가지고 옵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성공하기를 원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잖아요.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우리의 명예, 사람들이 대단하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한테 칭찬을 먹고 산 사람인지 누가 저를 칭찬을 안 해주면 신경질이 나는 체질입니다. 체질이 그래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보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칭찬보다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혹시 실수할까봐 요건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잘한 거는 좀 칭찬을 먼저 많이 해주면 좋았는데 9개 잘해도 1개 혹시 빈틈이 보이면 그거 가지고서 야, 요거는 요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거예요. 저는 10개를 잘못해도 1개만 잘하면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들 최고야. 저는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런
여자와 그런 남자가 만났으니 제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게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득 차 있구나. 우리 중심 속에요, 이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다 성공하길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큰 교회하길 원하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차 타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요만한 거 해놨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해서 하긴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 알아주면 좋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이름만 불러도 좋아합니다. 한 번은 누가 저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하길래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특히 이름을 주로 외웠어요. 열심히 이름을 외웠습니다. 왜 열심히 이름을 외웠냐? 이분한테 내가 확실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그 사람의 생소한 이름을, 그래서 누구 지금 잘 지내십니까? 아니면 그분 지금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아,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다들 그렇게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주는 걸 좋아해요. 뭐든지. 우리는 이런 것에서 사단이 지금 얼마만큼 우리 속에요, 알게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지금 얼마나 좋을까요? 예? 지금 이 바나바는 보고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바울 보고는 거기에 버금가는 누구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라고 말을 너무 잘하니까 말의 신인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막 지금 제사를 지내려고 막 당장 쫓아온 겁니다. 막 온 지방 그 지역 사람들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정도 상황쯤 되어지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 줄게. 네가 이거 네 마음대로 해. 온 세계를 네가 마음대로 해.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 되어지는 것. 이걸 사단은요, 우리에게 정말로 이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 누구 섬기도록이요? 사단을 경배하도록.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죠. 그 순간 사단을 주인으로 삼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좋습니까? 그게요, 사단에게 이미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생사화복 모든 것의 절대주관자가 정말로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뭘 바랬더니 이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최고 누리. 이런 것들이요, 분명하게 우리에게요, 있어야 돼요. 이 마귀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사람이 됐든 인공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우상화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이 그 일을 회자하고 또 얘기하고 찬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그 흐름으로 모든 걸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이 전도자 바울팀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소리 질러.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너무나 참담한 일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이게요, 유대인들 사회에 있는 이게 규례예요. 그런데 그것도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요, 그걸 듣는데 너무 참담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와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엉뚱한 일을 벌이니까요. 이 바울 팀이 들어가가지고 일단 뭐부터 찢었다고요?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는 소리를 질러서 이게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자기의 결혼한 이 모습, 정말로 자기가 정말로 그렇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확실히 보여주려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모습만으로도 당황될 만한 그런 액션을 취한 거죠. 이런 액션 여러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슬슬 누구보다는 네가 훨씬 낫더라 이런 말 해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살살 좀 더 해 이러면서 조금만 더. 모든 예능 프로를 보면 다 그런 식 아닙니까? 막 디스하고 모든 영화를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요, 사람들은 막 박수 쳐주고. 그런데 이 바울팀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확실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한 거예요.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사람들이 네가 잘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담한 마음이 올라와야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게 사단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안 알아줄까 봐 오히려 스트레스 받죠. 그죠? 네. 사람들이 전혀 몰라. 안 알아줄까 봐 걱정하고 몰라줄까 봐 걱정하고 혹시 누가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요, 사단이 틈을 타는 얼마나 강한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소리질러.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너희나 우리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같은 성경을 가졌단 말이 뭐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이 병 오면 병에 자빠질 수밖에 없고 슬픈 일 있으면 우리도 슬퍼할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배고프면 우리도 배고파서 힘들어하고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존재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대단하구나. 뭔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대단하고 맞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기가 싫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거든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누가 성공했다고 칭찬하고 여러분을 높이시거든 옷을 찢을 수 있는 중심이 되시기를, 그리고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예요. 저는 이런 신앙인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전도자가 되기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의 성정은 어찌나 악한지. 나는 이런 사람이 너무나 이런 사람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이건 겸손해지자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하여 우리가 내가 한 것처럼 갖다 대고 뭔가 내 밥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요 자행해 놓고도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 지금 역사는 대단하게 지금 사실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금 수고하고 현장에서 실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이 순간 방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팀이요, 왜요?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면 구원의 길이 어떻게 돼버리죠?
약해져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얘네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는 IQ 차이에서 벌어집니다. 이 사람의 학벌에서 벌어져요. 이 사람의 인격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갭을 만들어가요. 지금 바울팀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거, 그토록 원하는 거, 다 배설물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레벨을, 자꾸만 등급을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정이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저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내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내 자식, 그 자녀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요셉이나 내 자녀나 성정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걸 정말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정확하게 못 봐요. 이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미션을 정말로 잡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만 회복한다면 다 되는 거구나. 이렇게 올인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뭔가 딴 얘기를 또 사설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요, 이것도 좀 해야지, 이런 헛소리들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 말한 것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한 이유, 너희들에게 오늘 내가 와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 그래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특별히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이런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곡식 결실기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증거를 보이셨을 뿐이다.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겨우 어떻게 했다고요? 겨우 말렸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절대 다락방 안티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류 목사님 안티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류 목사님이 혹시 뭐 실수하신다 그러면, 그분이 실수를 하실지 안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실수하신다 하면 보호자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락방이 혹시 어려움을 겪는다면, 문제가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보호하고 싶은, 변호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늘 제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유 목사님에 대하여 너무 위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은 좀 말리고 싶습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에 대하여 너무 높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말려주고 싶어요. 시험 드는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요. 교회 안에 문제 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목회자를 갖다가요,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안 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훈련 좀 많이 받은 앞서 있는 전도자들을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안 봐요. 사람들이 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니,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학교 선생님이 같은 성정에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부자라고 해서, 정치인이라고 해서, 대단한 연기력이 좋아가지고 막 인기 끌고 있는 이런 연예인이라고 해서 같은 성정의 사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음을 뜯어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이 복음 전파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지려고 그러면 누구부터 정확하게 봐야 될까요? 나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나의 성정은 어떠한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도 한때 유 목사님의 성정은 좀 다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들려오는 소리로는 뭐 IQ가 150이 넘다. 네. 실제로 IQ 150 넘는데요. 그래서 IQ 150 넘어야 되는구나. 일단 저렇게 대단한 역사를 이루려면 일단 IQ를 150 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 적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5개 있는 것 중에 일단 IQ가 150 넘어야 돼요. 보니까 또 키가 좀 표준이어야 돼. 보니까 시대적인 영웅들을 보니까 나폴레옹도 그렇고 뭐 다들 보니까 키가 일단 좀 앞을 허리가 없어야 되는데 저는 앞을 허리가 길어. 나도 약간 탈락인가 보다. 그다음 보니까 머리도 약간 반곱슬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뭔데. 그래서 뭐 혼자서 별의별 막 혼자서 없는 거예요. 혼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하신 겁니까? 제가 금방 그 착각을 깼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분에 비해서, 저분의 능력에 비해서 이걸 전부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는요, 그게 지금까지 한 30년 유 목사님 옆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보면서요, 제가 확인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요, 그걸 확인해요. 저는 저희 목사님을 오래 봤잖아요. 저는요, 제 마음에 진짜 모든 사람 앞에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해 드리겠어요. 저희 목사님에 대하여. 저희 목사님도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신 분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저는 이제 아무리 봐도 저희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세요.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저는 저를 보면서요, 정말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저의 성정을 제가 알잖아요. 제가 저의 성정을 알아요. 저의 성정을 저 말고 그 다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정말 저의 성정을 알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특별하다, 또 반대로 나는 특별한 게 없어, 혹시 이러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것 같아, 반대로 난 대단한 게 없어, 혹시 이런 분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전부 같은 성경. 전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능력, 축복,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진짜 받아버리면 같은 성경인데 역사는 다르게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요,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딱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달았지, 이걸 딱 깨달아야만 메시지 자체가요, 정말로 다르게 나갑니다. 올바른 메시지가 나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소리가 절대 안 나갑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이 안 나가요. 메신저들 중에 간혹 보면요, 나는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식으로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옵니다. 정말로 나의 성경을 제대로 알면, 올바른 메시지가요, 그 상황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요, 이게요, 다르게 나갑니다. 진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능력 아니야. 이건 내 실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전부 방향을 어디로 바꿉니까? 근데 사람들이 원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원체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바울, 바나바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다락방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류광수 이런 분들이 솔직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유 목사님이 의도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요 그분 돌아가시면 아마 펑펑 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요. 정말 너무나 제 마음속에 그렇게 감사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보는 거예요. 유 목사님을.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정확한 메시지가 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은 완전히 참복음, 순수복음, 다른 것이 절대 섞이지 않은 복음, 원색 복음, 그게 나가는 겁니다. 오직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그것도 정확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이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드디어 뭘로 보시느냐? 쟤는 확실히 오직 증인이구나. 알겠습니까? 오직 증인은 내 거 섞어요, 안 섞어요? 안 섞습니다. 똑똑한 판검사는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당신이 본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말 나오면요, 아니 당신 생각 말고 당신이 본 대로 말하십시오. 그래서 본 대로 말해야만. 봤어요, 못 봤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뭘 봤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내 생각에는 벌써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신 일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내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오직 증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오직 증인. 이래야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까지 쓰시느냐? 땅끝까지 증인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강릉 복음화 누구에게 맡기느냐? 오직 증인에게. 강원도 복음화 누구에게 맡기느냐? 오직 증인에게요. 237 복음화 누구에게 맡깁니까? 오직 증인. 오직 증인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날마다 최고로 누려지는 그 설렘과 그 기다림으로 증인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마음 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